복음으로 교회와 나라를 깨우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국 하면은 해적의 나라가 영국 신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웨슬레가 복음으로 영국을 변화시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하면은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 세계의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청교도들의 복음 위에 미국을 세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오늘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대로 유엔이 대한민국을 이제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고 경제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사형수로서 사형날짜를 기다리면서 많은 목고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얼마나 목고를 치르는가 하면 서 있을 때에 각국목과 판자를 들고서 밖에서 대못을 4번 박은 것입니다. 몸이 돌리면 대못에 찔리고 너무 피곤해서 무릎을 약간 숙이면 대못에 찔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선교사가 살고보니 성경을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싶지만은 이제는 몸을 숙여야 되는데 대못이 찔려서 이제 성경을 필 수가 없는 그랬을 때에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여보시오 저거 좀 넘겨주시오. 그 뺨을 맞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넘겨주는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주종관계가 확실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사형수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리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대한민국에 100만 명 구원받은 성도가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고난과 눈물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결과가 현재 축복하신 대한민국은 복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교회와 나라를 깨워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 고린도 교회로 생각할 때 심히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수의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좀 PPT 되어 있나요? 11장 4절에 아래로 이제 죽으러 보면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라.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라.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는 복음의 틀 위에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다른 영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것은 이제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없으므로 다른 복음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인 우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이 없으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가 진리로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천관대도 그렇게 넓지 않지만 이 중심가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이제는 아주 화려한 간판과 건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현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1000만 기독교인 중에 250만이 이단이다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작은 우리나라 영토안에 내가 제례수다, 내가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현역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자가 29명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250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 목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짓 목자 말만 믿고 따라왔더니 지옥불이 웬 말인가 비가 막혔네. 이를 갈며 탄식하며 후회해봐도 한 번 온 지옥불은 끝이 없네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복음으로 성도를 깨워주고 교회를 깨워주고 복음으로 나라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복음으로서 한국을 소용돌이 청했던 하나님에 가신 하영조 목사님, 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웠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한국의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기는 이런 구원의 확신 부족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서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를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 참석한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구원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손으로 표한 사람이 48%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이 국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기독교 신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같은 법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표명하고 이 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람이 사법부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제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을 거라고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복음이 참으로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참으로 그에게 원하시는 천사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예수, 다른 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을 쫓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이제는 전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일절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상당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므로 여전하게 지금도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서는 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또 성경대로 장사치료만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이것이 복음이고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또 많은 인간들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듭남을 말하는 죄사함을 말하는 이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PPT 있으면 요 이름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 속에 구원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죄사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의 구원 문제 때문에 이단에 현혹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김선을 이제 더 몸살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보면 전서 15장에서 예전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러므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없대요. 너희가 여전하게 죄 가운데 있다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왜 헛되는가? 우리가 여전하게 왜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에 결코 구원 문제 때문에 이단의 현혹,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고서 이제 교인들은 바로 일깨워줘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번장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시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있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우리의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렵담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으심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와야 하지만 속해야지만 부활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단, 교회가 어딘지도 알 것입니다. 워낙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뜻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떼어나서 따로따로일 수가 없고 하나이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저희들이 아는 그대로 메시아 고난의 예언서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것을 외치게 하셨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53장 5절에서 봅니다. 이사야가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온몸이 찔리는데 자기의 허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온몸이 저주의 채찍에 맞으시는데 자기의 추원 같은 죄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길래 저분이 온몸이 상하는데 온몸에 채찍이 맞아서 상하고 찔리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데 실컷 안개처럼 많은데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도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걸어내가여 각기 제길로 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을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놓으셨으므로 죄와 허물이 순간적으로 도말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아시는 그대로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해 준 것이 우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저걸만 들고 창자국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말만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이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도마를 부르시고 네가 와서 네 말대로 나의 못자국을 네가 만지고 옆구리 나의 창자국에 이 상처에 대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아멘.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니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아멘. 이는 너희의 영원의 구원인 믿음의 결국인 영원의 구원을 받은 까닭이라 라고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파에서 외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인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결국인 영원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명백하게 해결하신 정표다라고 합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또 대적하고 송사하는 이 악한 사단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명확하게 담당하신 정표가 죽은 자가 부활하신 것이 상처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놓치지 말라는 것은 명확한 정표를 가지고 계시는 그 정표는
예수님께서 몸에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가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로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누군 전 이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써 버림받은 자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말 그것은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창에 저주창에 찔리신 상처 입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정말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신한다는 것은 주종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성립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들은 언제 어느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한테 양보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모신 적이 있는가. 그렇게 주님으로 네가 참으로 믿었고 주님으로 네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전혀 추종관계가 분명치 않으므로 변화가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죽은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과 육체적인 연합.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오늘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들어가서 산다면 놀라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각종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성화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단들에서 가깝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외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성화가 옵니다. 성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명확한 복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두의 영권이 회복되고 영역이 회복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 나라를 일깨워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